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구별된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 때문인 줄로 저희들은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계속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만 속하는, 거짓에 속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에만 속하는, 죽음에 속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속하는, 인간의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은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네 가지 박해의 내용들. 근데 사실 이게 박해라기보다는 복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멀리하고라는 이 아포리조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거기서 떠나 나와 하나님께로 속하여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되는 성전들로 삼으시고자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게 하시는 거죠. 무너졌도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생명 없으니 무너지는 거고요. 나와 주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 거긴 생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생명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복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정말 복이었구나. 이것이 진정 내 영혼에 있어야 할 복 중에 복이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게 되니 그 아시게 된 그 일로 깨닫게 되어 여러분들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아포리조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될까요? 자기의 힘과 열심과 능력과 깨달음, 그 정도 갖고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한 분, 그 하나를, 생명을, 온전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 온전하고 완전한 참된 것을 갖고 계신 분은 딱 한 분 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아주 가치 있고 값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들을 놓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의 끝에 서 있는 그 끝자락 기억나시죠? 이 호라이즌이라는 수평선, 지평선 저 끝, 인간이 내세운 마지막 최고의 것. 그래서 그걸 완성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것이 나타나 아직도 완성 안 된 것을 이 세상에 늘 경험하죠. 자기가 지금 세운 학문이 최고인자로더니 또 다른 학문이 신학문이 나타나고 기술이 이게 전문가로더니 또 신기술이 나오고 끝이 없죠. 그 말은 인간의 가능성이 계속 오픈되고 열려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깨달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계속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려고 그게 전부였냐? 하나 또 있다. 그게 전부였냐? 또 있다. 또 있다. 결국 어디까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그래야 더 이상은 없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라는 이걸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온 세상의 만유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게 하시려고, 진리 앞에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짓된 진리들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다
스스로 시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 그 경계선 그들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놓고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악인이 있어요. 그런 걸 의인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내놓은 자기들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고 내린 의인 악인이란 정의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은 바로 이거예요. 거기 끝 봤니? 근데 너를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게 하는 나의 진리의 음성을 들었니? 그럼 너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걸? 그것을 놓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인간의 끝, 세상의 끝 같은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내세운 것, 그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같은 거라서 인간의 끝과 세상의 끝은 그것이 인간이 바라본 저 끝, 수평선, 지평선, 인간의 범주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말씀의 종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이때 갈라내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멀리하고라고 사용된 아포리조의 얘기예요. 그럼 아포리조의 말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그들에게 붙잡혀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 우리들이라는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구별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의인들 안에는 악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라내는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또 나누고 막 이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의인,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들어갔어요. 인간의 말 속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하신 선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진리를 듣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가 날아간다고요? 악인이라고 표현한 그 옛사람, 이걸 악인이라고 하고 새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율법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예전의 것, 그 악한 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여러분 안에는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게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사람들이 그럼 누구일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이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 44절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 하나를 발견했어.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같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이 참되고 가장 값진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발견했어요. 영을 발견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죠. 두 번째,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 나머지는 진주가 아니야. 난 저게 진짜 진주인 줄 알고 저게 진짜 보화인 줄 알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이 감추어진 게 진짜 있었네. 너 어디서 여태까지 거기서 감춰져 있었냐? 알고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있었네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네요. 그걸 발견해. 그래 다 팔아버려. 소용없어. 나머지는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사람이 주었던 모든 것, 사람의 지성으로 가르쳤던 모든 것은 다 일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나가 버리게 되죠.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바로 악인이라고 말했던 악한 말들은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선한 말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때 물고기란 말은 없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바다를 쳤다니까 그물 쳤다니까 물고기 잡는 거 같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진리의 그물에 걸려드는 저와 여러분들. 근데 그 그물을 보니
여전히 악한 게 있어. 악한 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버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빼내게 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끝에 나온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그것들을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요, 그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지는 거고, 구별되는 거고, 따로 세워지는 거고, 쫓겨나는 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달란트의 비유가 쫙 있잖아요. 내가 준 게 이거야, 그거였죠 주님아. 똑같은 걸 가져와. 반대의 거 안티, 이걸로 갖고 오지 아니하고, 그걸로 갚아내지 아니하고 똑같은 걸 갖고 와서 주님 이거죠 라고 내놓네.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오네. 5말씀은 5말씀이 이것이었죠. 2말씀은 2말씀 이거였죠. 5병2어가 이거였죠. 당신이 바로 그 하나였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 걸 1달란트 마지막 3번째 사람에게 가르쳐준 것이었는데 그거를 몰라, 못 깨달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를 발견하지 못한 자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그 하나 안에 남아놓으신 영원한 하나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바로 똑같이 이렇게 되네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은 얘기가 13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 위에 쭉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31절에서 또 다른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천사가 세상 끝에 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놓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 인자를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내게 오셨군요 라고 알아보겠죠. 그때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렇게 구분하다라고 나오죠. 32절에 이때 구분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 구분하죠. 이때 구분하다가 아포리죠. 오늘 멀리하고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가르침에서, 그 왼편에서, 그 많은 것들에서 구별해내요. 그 단 하나인 오른편에 있는 진리 하나, 이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너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 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려고, 그 인자가 그 말씀이라는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주하나 그 보아하나 참된 당신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 있네요 라고 말하는 자, 이들을 갖고 오른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이들이 바로 영생에 들이라 들어가리라.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13장 49절에서 말씀한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고 했죠. 바로 이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때는 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었고 진리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리, 보화, 생명, 영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으나 이제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돼버리네. 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네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끝에 46절에서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포리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또 쓰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참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내가 이제 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거죠. 왜? 영생해 보려고, 영생 가져보려고,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니 그 말씀으로 내가 택함을 받게 된 걸 알아. 구별됐다는 걸 알아. 구별되어 가고 있어. 저곳에 속하지 않고 이쪽으로 속해져 가고 있어. 이들이 바로 택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들을 갖다가 복음의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딱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진짜 종이에요. 이거는 디아코노스란 종 쓰지 않고 여기서는 둘로스를 씁니다. 왜? 난 정말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제 다 해야만 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뭐 명령에서 하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의 말씀, 의의 하나님, 진리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으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사로잡힌 종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쓴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 따기에 정신없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었었는데, 근데 이는 아니야. 난 로마의 시민, 난 로마의 종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늘의 시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하지. 나는 그 시민권을 가졌노라.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인자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헤네켄이라는 헤네켄의 뜻이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account of라는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지만 뭐뭇을 위하여 이 말의 뜻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진리,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젠 내 인생 살아가게 되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인자를 위하여 택정해 주셨다. 나는 택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택함을 입었다는 이 택함,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아포리조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포리조가 이제 뭔 뜻인지 알겠죠? 진리가 아니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포리조가 있어요. 자기들의 구역,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작도 영원이요. 시작하실 때가 이미 영원부터 시작하셨고 끝 오메가도 영원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운더리가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를 가둬놓을 그 어떤 인간의 가르침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다 됐다고요? No.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웃기지도 않는 거고, 그건 교만하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쳐버린 거겠죠. 그 나이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보면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경건하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먼 거죠.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택정함을 입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진리라는 생명과 영을 발견했기 때문에, 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떡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참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먹은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먹은 그 말씀으로 또한 말미암아 너희가 나에게 먹혀버리게 되지.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에 먹혀있던 너희들을 내가 거기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사자의 입에서 너희들 내가 끄집어내지 않았더냐. 이게 택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사는 자들이, 이들은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로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 한 분을 원어게네스를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 이는 어떤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온 자들, 기노마이, 태어난 자들, 다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어제도 말씀 나눴던 그 9장에서 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9장 한번 보세요. 28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9장 28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나 이 눈을 뜬 사람 아니 뭐라 하면 아니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걸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건 그가 보냈던 실로암이라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근데 내가 그를 만났더니만 눈을 떠버렸거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혈통으로 남에서 끝나지 않고 영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곧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부르심을 나는 받았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던가. 로마서 1장의 서론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보화인 진리를, 참떡을 발견하여 그것을 먹기 시작하고 그것을 먹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들추어지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뜻, 진리의 하나를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된 이후에 나는 누구하고도 이 복음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배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육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그때 진리가 아닌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들 바운더리에서 나와 있는 자유한 자 복음이 된 사람들 그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됐던 것은 내가 그들이 가르쳐준 그 전통 때문에 그랬다. 그들의 인간의 끝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것을 14절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따라 더욱 열심만 내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 아포리조에게도 나를 거기서 구별하여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성결의 영으로 살아났다. 물과 성령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나는 완전히 살아난 자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나는 만나게 되었다. 예수가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들춰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나는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신령한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의 네 번째 복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신 이 거룩한 일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이때 택하사라고 하죠. 이때 택하는 건 아포리조는 그 경계선에서 나오게 하고 인간의 가르침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아포리조이고요. 그걸 택한다라고 택정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 택한다라는 것과 택정은 좀 달라요. 택정은 아포리조고요. 택하다는 것은 청함은 받은 자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란 말 아시죠? 그때 청하는 것은 처음으로 불러내는 것, 율법으로 세상으로 한 번 이 세상 태어나는 게 이게 불려나는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함을 받은 자 모두가 택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것으로 청함을 받았으나 이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 보화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은 그 말로 인하여 택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택함 받는 게 에크레고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 뭐뭐로부터 레고마이 말하다, 그러니까 말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건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택함 받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세상이라는 그 경계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오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에크레고마이의 뜻이에요. 이걸 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정론에 빠지게 되고 헛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알게 되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미리 정해놨다, 그리고 택함 받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이 뜻을 깨달아 하니 뒤로 돌아다가 보니 이거 하나하나 알게 돼요. 아, 그래서 미리 정해놓으신 거구나. 장세전에 다 정해놓으신 것이구나. 만유의 지혜의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뜻을 다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된 사람들만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 말로 택함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 청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택함 받는 거니까 이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으신 것이구나. 이게 예배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이다. 이때 예정을 입다가 이 안에도 호포리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호리조는 죄송합니다. 아포리조에서 그 어근에 해당되는 호리조가 있잖아요. 그 호리조가 이 예정을 입는다는 말이 있어서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요. 프로스라는 말이 붙어요. 프로스는 뭐뭐 이전에, 뭐뭐 앞에서, 뭐뭐보다 앞서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란 말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 건데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바운더리, 당신의 영원이라는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운더리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용어가 적절치 않았는데 영원은 바운더리가 안 되는 거니까 영원이라는 당신의 계획, 뜻,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호포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호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무궁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라는 그 영원함. 그걸 갖다가 호리조, 그래서 프로스 호리조를 갖다가 예정,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 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 뜻이라고 11절에서 말하는 것 갖다가 프로테이스라고 하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오늘 말미에 이 뜻으로, 그것이 바로 보화예요. 그것이 바로 진주이기도 한 겁니다. 그 진주 보화가 진리라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를 발견하는 자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므로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장 4절, 예배서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것을 읽으면 어떤 거,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읽으며, 그래서 3절부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 복음을 읽으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이니 그 같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7절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 저는 퀘스천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인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정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프로테이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당신의 뜻 프로테스라는 이 말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게 발견될 때 여러분은 확실해집니다. 온전한 믿음 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되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바울이요. 그렇던 자기 자신을 보고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다음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당신의 뜻과, 이게 프로테스스예요. 당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미리 다 정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기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은 진리를 담은 사랑이니까.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건 가짜 사랑, 세상이 하는 사랑이고, 진리를 가진 사랑이면 그 진리가 나타나는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도 진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랑을 할 거 아니겠냐고요. 밥을 한 끼를 사줘도 진리를 나타내는 사랑을 할 거 아니겠냐고요. 도움을 좀 줘도 진리를,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사랑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프로테스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의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자들이라.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은 율법이라는 보이는 것들 가지고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겉의 뜻이 아닌, 그것이 우리에게 지목해주고 가르쳐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안에 담겨있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로, 보화로, 진주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서 손을 비벼서 먹은 것이 하필이면 안식이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도 안 읽어봤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얘기가 있죠. 그것이 기록된 데가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 진설병을 그들이 먹음으로 그들이 다 살아나지 아니하였더냐? 그럼 그 진설병은 율법에 근거하면, 겉의 말로 들으면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너희들 배웠지만 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된다면,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지게 되면,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이 진설병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이건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나야 될 일이구나. 우리라는 왕 같은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진설병 하나의 떡을 먹게 하여, 그리스도를 먹게 하여, 그의 말씀을 취하여 깨닫게 하여, 12떡이 딱 그 상의 떡상 위에 올라간 것처럼 12 아들, 차원이 다른 그 12바구니 페리스 슈와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요 말이 제가 기억하자고 했던 프로테시스, 그 뜻,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그 뜻,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뜻, 이게 바로 이게요.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뜻으로 진설병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아히멜렉과 같이 제사장처럼 다 먹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틀에, 인간의 가르침에 죄다 갇히게 된다. 그래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전부 다 그 떡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떡, 진리의 말씀을, 참떡을 먹고 더 이상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 되는 것이죠. 이들을 놓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가운데는 악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의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이 있을 수 없어요. 거짓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말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저런 말로 내가 어떻게 깨달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은 주야로 그 율법을, 진리의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묵상해요. 어떻게? 밤낮으로, 종일토록.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이후로 쭉 기록된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멀리함을 당하는 자, 그들의 세상에서 쫓겨나오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온 자, 그래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라는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이 너희 안으로 또한 들어와 있는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거짓된 말들을 주는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누가겠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자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구별되네요. 완전히 나눠지네요. 멀리해버리고 쫓아내버린 그들과 더 이상 짝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건 복이 아니죠. 인정받는 게 복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택정을 받아 그 안에서 살아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면 그것이 복인 줄을 알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저희들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떠 주의 행하시는 창세 이전의 모든 비밀들, 감춰놓으신 비밀들을 우리들에게는 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종들 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